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3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지금껏 살아오며 경험해온 나의 방법과 수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고집스러움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척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너무 돌아가지 않도록,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다 알지 못하기에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한 길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담대히 믿으며 고백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믿은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복음을 강요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과 기쁨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다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중보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가족들의 핍박과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높은 뜻 덕소교회라는 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며 그들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며 낮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더 완고해지고 높아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각인되어 길과 진리 되신 예수를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잘 읽고 18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우리에게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선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도 아직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평안한 잠 주무시고 오셨죠?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뜬금이 없습니다. 문맥과 내용의 전개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앞뒤 문맥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8장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 12장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이 내용이 전개가 된다면 훨씬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복잡하고 난해한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끼어 들어오면서 오히려 주제를 흐리는 것 같고 멀리 돌아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아마 이 한 주 동안 9장부터 거의 11장 초반까지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인데 바울은 왜 9장부터 이 11장을 이 지점에 위치시켰고 기록하였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이 벅찬 감정이 그 격한 감정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여 구원의 완성, 즉 영화의 삶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전하면서 바울의 환희와 찬가가 8장의 마무리를 장식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위로와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을 시작하면서 그 본문의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에게 아마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은 영화의 삶, 그 천국의 삶까지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 유대인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민족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 직접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불완전한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던 것처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심해보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방식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방식이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밀접한 문제이고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해의 확장이 앞으로의 우리 신앙의 여정의 중요한 틀이 될 수 있기에 이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질문해 보고 의심해 보아야 할 만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9장을 시작하면서 조금 낯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번민과 고뇌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어제 환희에 차서 찬가를 부르는 것 같았던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라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어떻게 8장과 9장 이 사이에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지?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신이 노쇠하여서 기력이 달렸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숱한 매질을 당하면서도, 난파를 당하고 굶주림과 비웃음, 중상모략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쉽게 멘탈이 흔들리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장과 2절에서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에게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의 의미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고통과 근심의 크기가 얼마나 깊고 컸는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처럼 나의 형제 곧 내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의 의를 누린다라는 것과 그 구원을 거부할 때 받게 될 결과까지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문장을 표현한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도 내가 원한다.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물론 그 성에 있는 물건 하나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진멸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본문에 사용되는 저주받다라는 내용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당한 것 같은 한이 있다 해도 동족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이 정말 놀랍고 그가 느끼는 근심과 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얼마나 그가 간절히 원하는지를 자신의 구원과 바꿔서라도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말하고 전했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즉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유익들, 영화로운 삶의 소망까지도 그가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같이 어리숙한 목회자나 또 어리숙한 사람들이거나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객기 부리지 말아라. 그냥 조용히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그 말을 전하고 가르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것을 가장 바라는, 반기고 환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이었지만 일생 동안 자기를 박해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를 끼친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돌로 때리고 태장을 때리고 재판에 붙이고 감옥에 가두고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자들이 모두 동족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갈고 복수를 해도 모자를 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잃어버린 동족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이토록 고뇌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기는커녕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 매달렸고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10장 1절에도 보면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그들이 곧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것을 놓고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신앙의 유익과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의 동족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절하는 것일까? 그리고 마침내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답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과 같기 때문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헛되이 실행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수를 대적하고 믿음을 거절하여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워주신 것, 예배하게 하신 것, 그 모든 약속들이 취소되거나 실수로 잘못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사례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 한 사람 이삭만을 선택하셨고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분명 육신의 아들이고 혈통이었지만 영적인 후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로 야곱과 에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이유가 야곱이나 에서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결정을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결정이 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가 당신의 길을 받아들이고 거부할지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예정하심을 운명론과 같이 생각하여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11절의 의미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단언하면서 이 택하심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이렇게 이 어려움들이 시작이 될 것인데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이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아는 분에게 이렇게 메시지 카톡을 받았는데 그분의 페북에 자신의 SNS에 이 묵상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셔서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같은 이런 마음들을 느끼고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버린다라는 게 상당히 거북한데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신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버려진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바울이 아마 이런 반응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예상했기에 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대해 처음 듣게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같이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 예상했다는 겁니다. 너무 불공평하신데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조금도 불공평하시지 않고 불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기준이 나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16절에서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다른 박질 같은 노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괴팍하게 표현하자면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뜻에는 의무나 책임이라는 그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말입니다. 긍휼은 분에 넘치는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베푸는 자의 전적인 자유에 달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은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이 많은 자선 사업가가 어떤 마을에 가서 학생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20명만 골라서 그 선물을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한 것 아니야, 너무 불의한 것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빚을 져서 긍휼을 주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분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든 일부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든 아니면 아무에게도 베푸시지 않으시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와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로 택하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 우리의 성과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가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한 가지 예를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한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원인을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1절에 따르면 그가 완악해진 그 배후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선 너무나 불공평하고 억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계처럼 조작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그를 그 심판의 상징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파편적이고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전체, 그 민족 전체를 노예로 삼고 그리고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학살하라는 멸족시키라라는 명령까지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바로를 억지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래, 그의 완악했던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저항하기로 마음먹었고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스스로 택한 그 죄와 완악한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은총의 선을 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바로에게는 적어도 9번 이상의 번복할 수 있는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나 바로와 같이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때,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실 때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은 억지로 직접 만들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받아 멸망에 처할 운명을 태어난 우리 모두의 운명인데 그 운명 가운데 그대로 남겨두신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그들의 선택 그대로 그들을 방치하신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찬 욕망과 정욕으로 택한 그대로 내버려 두실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사람들은 완악하게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거나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명제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해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보여도 모두 다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우리의 다름질 같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손을,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로 결정하셨고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오직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결정하신 하나님의 불변하는 의지임을 믿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결코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믿으며 결코 취소되거나 폐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한 사랑과 긍휼의 은혜이기에 때론 불평도 하고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이 진리의 말씀들을 새겨 넣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마엘일 수 있었고 에서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바로와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이지만 은혜와 사랑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 선택받은 아바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영원히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